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한 가정은요, 아빠 오흥열 집사님, 엄마 왕정숙 집사님, 그다음에 예인입니다. 예인이, 할인이, 그리고 큰언니가 있는데요, 학교 다니느라 못 왔습니다. 은소. 자, 그다음에 봉헌한 가족은요, 우리 도윤이 가정인데 아빠 박기준, 엄마 강유선 집사님 가족이었고요. 오늘 대표기도 참 잘했죠. 중등부의 이재준, 어린이라 부르면 안 되고, 청소년 우리 학생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잘 보시면 남자, 왜 숨어요? 예, 남자 어린이 3명과 이 기적 같은 일인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이 있어요. 아빠랑 같이. 큰 박수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 오늘 순서 맡은 가정들 한 번 더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대 이음 예배 드리는 첫 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자녀들 받아줍니다. 맞죠? 예, 우리 자녀들 더 많이 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요즘 창세기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자녀들과 함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이상한 제목이긴 하지만 배도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49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된 이 작품은 퓰리처상, 토니상, 뉴욕 연극 비평가상,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큰 상들을 휩쓸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연극입니다. 주인공 윌리 로먼은 30년 넘게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대공황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일자리도 가족도 잃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의 아내가 남편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두 질문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은 바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피해 다닌 사람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뒤에서 발꿈치를 잡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야곱은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의 장자 권리를 사버렸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형의 축복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었습니다. 화가 난 에서를 피해 에서를 피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요? 되실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아직까지는 저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죠. 야곱은 여전히 손에 쥔 것을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도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보신 분은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이죠. 거짓말에 능하죠. 저 집은 이렇게 어린 아이도 묵상을 합니까? 맞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살려고 도망갔는데 라반은 더한 사기꾼이었어요. 이 거짓말쟁이와 저 거짓말쟁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커다란 부자가 되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속이냐? 20년이 지나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야곱의 믿음의 승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새 씨름하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죠? 엉덩이뼈, 환도뼈라고 불리는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붙잡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 조상 야곱을 닮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꾀, 자기 속임수만 의지하고 산다,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라는 문맥에서 요 야곱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람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눈이 맞아서 우상을 섬기고 남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심판하고 끝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야곱처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야곱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자꾸 뭔가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짧은 음성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초청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씨름하다라는 단어하고 얍복이라는 지명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철자도 비슷하고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학자가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얍복강에서 야곱이 야곱했네요. 이렇게요. 얍복강에서 야곱이 그 이름처럼 야곱했네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그런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야곱의 삶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야곱은 마침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이 얍복강 나루터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의 이름은 야곱에게 평생의 컴플렉스였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말은 곧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얍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었던,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며 살아온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나는 자식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욕심 탐욕 그 덩어리 자체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그 컴플렉스의 원인이었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분, 어떤 종목이든 하나님과 겨뤄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그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셨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입니다.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기꾼 야곱을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21세기 야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져 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짓말을,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탐욕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멸망당에 마땅할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 모두를 겨누고 있는 심판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자신에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호일 형제님, 아버님이 오신 것 같는데 맞아요? 창원에 살고 계시는, 제가 창원 마산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서호일 아들이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인데요, 우리 창원에 계신 아버님이 아들 집에 오셨네요. 아버님에게 축복하시고요,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로마서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신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분증에 적힌 이름 말고, 학생증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이름 말고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진짜 이름이 야곱인 분은 없습니까? 혹시 나의 진짜 이름이 사기꾼인 사람은 없습니까? 거짓말 장인은 없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마리아가 내 진짜 이름인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 진짜 이름인 사람은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뭘 움켜쥐고 있는가가 보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느라 손을 펴야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찾아오셔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이 맞죠? 맞죠?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복강을 떠나서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이 이름이 사실은 야곱으로서는 정말 의미 깊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 아니에요. 민족의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명도 그때는 없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야곱이 고백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게 놀라운 고백입니까? 야곱은 이 33장 20절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다니까요. 아니요, 딱 한 번 있긴 있네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나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회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그때 비로소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나는 움켜쥐면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난 당회원 수련회 때 4월 24, 25일 이틀 동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부부 동반으로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지난번에 송기론 목사님이 하이 패밀리 사역하시는 송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송 목사님 사역하시는 양평의 하이 패밀리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참 좋아요. 우리 가족 단위로 또 공짜입니다. 가서 투어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리실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당회원 가족들은 하이패밀리 건물 바로 옆에 등산로로 올라갔는데요. 거기 주기도문 영성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산을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걷는 여정인데 송기론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배가 산에 있어요. Ship thief라고 하는 배 도둑이라고 붙여진 저 배가 진짜 저 산에 있어요. 저 앞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살았던 두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두 형제는 어느 날 밤에 마을의 배 한 척을 몰래 훔치려다가 그만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형제를 붙잡아서 저주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저런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은 잡아서 반쯤 죽여놔야 돼.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랬는데요. 가혹하게도 두 형제를 붙잡아 와가지고 그 이마에 뜨거운 인두 있죠? 인두로 ST, Ship Thief, 배 도둑, 이거 약자인 ST라고 지져서 써놓은 거예요. 글자를 인두로 새긴 거예요.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두 형제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형은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도망쳤고 어딜 가도 이마에 낙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면서 분노 속에서 살다가 어느 이름 모를 거리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배를 훔친 도둑이라는 이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은 달라져야 돼. 앞으로 참여하면서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게 살자 결심합니다. 그날부터 동생은 마을에 남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병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 도둑놈이 쇼를 한다며 놀리고 또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동생이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마의 흉터는 주름 속에 깊이 파묻혔지만 ST라고 하는 글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 여행자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아주 존경을 받는 듯한 노인이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늘 그 노인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마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렇게 존경받는 저 할아버지 어떤 분이셔? 근데 저 할아버지 이마에 새겨진 ST 저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는데 아마 저 글자는 Saint, 성자의 약자가 아닐까요? 하고 막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내 책임입니다. 맞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누군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 내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름을 명예롭게 성자로, 배도둑에서 성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새겨져 있는 죄인이라는 두 글자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켜쥔 손을 푸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함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성자로 살아가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배도둑들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귀하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랜 질병으로 많이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취업의 문이 막히고 학교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결혼의 문, 모든 관계의 문이 엉켜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 앞에 먼저 서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제가 무엇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